성경 공부는 바이블 1타.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바이블 1타 시편에 대한 얘기를 나눌 차례입니다. 시편은 한국인들이 많이 읽는 구약 성경 중에 하나죠. 한글에서는 시편, 영어에서는 푸살람. 이 푸살람은 발음이 좀 어렵지만 제가 이따 풀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어에서는 세페르 테일림. 이것도 발음이 좀 어렵죠. 세페르 그러면 보통 책이라고 부릅니다. 책, 세페르. 히브리어에서 세페르가 테일림은 찬송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찬송, 찬양. 그러면 시편은 히브리어로 그 뜻이 무엇입니까? 찬송의 책이죠. 찬양의 책. 그래서 시편을 갖고 많은 그 복음성가 가수들이 복음성가를 작곡해서 부르기도 했습니다. 뭐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그 외에도 수많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양 가사들이 시편에서 나왔습니다. 자, 시편.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시편을 일컬어 성경 전체의 축소판이라고 불렀습니다. 만약 신구약 성경을 짧은 시간에 한 것만 보고 싶다. 그때 시편을 펼쳐라는 것이죠. 150편으로 이루어진 시편은 굉장히 다양한 백그라운드, 배경을 가집니다. 그러나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경배입니다. 그러니까 상황은 다르겠지만 마지막에 가면 다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앞서 영어 성경 푸살람, 발음이 좀 어렵다고 했는데 이게 어디서 유래되었냐면요. 70인역. 요거 불가타역이라고 하는데 구약을 헬라어로 번역한 것을 70인역으로 부르는데 현악기에 맞추어 부르는 노래라는 뜻의 히브리어, 조금 이것도 발음이 어렵습니다. 미즈모르. 미즈모르의 헬라어 복수형이 프살모인데 이 70인역이 바로 시편을 프살모이라고 기록했죠. 70인역에서 시편을 프살모이. 이게 미즈모르의 헬라어 복수형입니다. 근데 이것을 영어 성경에서 푸살람, 푸살모에서 푸살람, 한글의 시편도 같은 어원을 갖고 있습니다. 푸살모이가 푸살람이 되었고 한글은 시편이다. 자, 우리는 계속해서 육하 원칙에 따라서 성경 전체를 조망하고 있습니다. 누가 시편을 썼는가? 제가 볼 때 세 가지 각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다윗을 중심으로 한 10명의 장로다. 이건 탈무드에서 그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탈무드에서. 다윗 저작이 시편 150편 중에 무려 73편 정도 된다고 합니다. 상당한 시를 다윗의 시편에 기록했죠. 그래서 다윗과 10명의 장로가 기록하지 않았을까? 두 번째는 저자 미상인 시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50여 편은 저자 미상입니다. 다만 그 중에서 신약에서 인용되는 다윗의 시로 알려진 것들이 있는데 사실 그것들 실제 시편에서는, 구약의 시편에서는 저자 미상이죠. 근데 신약에서는 그걸 다윗의 시로 인용한다는 거죠. 그러면 상당히 많은 저작품이 다윗이 썼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시편에 직접 언급된 인물들이 좀 있습니다. 다윗은 말할 것 없고요. 그리고 그의 아들인 솔로몬도 있고 심지어 모세도, 이게 90편이거든요. 90편에 모세도 나오고 헤만, 에단, 고라 자손, 아삽 이런 인물들이 시편의 저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편 저자는 누구입니까? 다윗을 위시한 여러 인물들. 이 인물들이 시편의 저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누구를 대상으로 시편은 쓰여졌을까?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온갖 그 감정에 휩싸일 때가 많이 있죠. 인생은 고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희노애락을 겪으며 살아가고 있는데 시편이 그 인간의 희노애락이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다만 그 시인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자기의 희노애락을 풀어내죠. 그래서 누구를 대상으로 썼냐 하면 인간 안에 담겨있는 희노애락을 성경을 통해 풀고 싶은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시편의 주 독자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시편 언제 기록했고 시간 배경 어떻게 되는가? 시편이 아까 제가 90편에 모세의 시가 나온다고 했죠. 그러면 모세 때부터 에스라까지, 느헤미야, 에스라, 이 시대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시기인데 굉장히 긴 기간인데 1000년에 걸쳐 기록되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시편은 모음집이기 때문입니다. 모음집. 그냥 한 사람이 한 시대에 쓴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여러 대에 걸쳐서 쓴 것을 모았기 때문에 무려 1000년에 걸쳐 기록되었다. 그 말은 기록 시기를 정확하게 추정하기가 어렵다는 뜻이기도 하죠. 다만 이 시들이 여러 시기를 거쳐 예배용, 순례용 용도에 따라 하나씩 묶어 지금의 150편의 시편이 되었다. 자,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이따 내용에서 얘기하겠지만 시편은 5권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5권이 모았던 사람들이 다릅니다. 솔로몬이 1권을 모았다고 하고 2권은 고라자손, 3권은 아삽, 4, 5권은 에스라 느헤미야에 의해서 모아졌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요. 1권은 솔로몬, 2권은 고라자손, 3권은 아삽, 4, 5권은 에스라 느헤미야가 모았다고 얘기합니다. 자, 어디서 기록했을까? 시편의 배경무대는 어디인가? 대다수의 시는 거의 예루살렘이나 팔레스타인, 우리에게 익숙한 그 이스라엘 땅에서 기록되었을 겁니다. 근데 모세의 시, 시편 90편, 그리고 익명의 시, 137편. 이 137편은 바벨론 포로 생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 두 가지는 적어도 이방 지역에서 기록되지 않았을까? 거의 대부분은 팔레스타인, 그 예루살렘 땅에서 기록되었겠지만 몇몇의 시는 이방 땅에서 기록되었을 것이다. 자, 제가 아까 얘기했던 시편은 어떤 내용을 갖고 있는가? 5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했죠. 1권, 2권, 3권, 4권, 5권입니다. 1권은 1편부터 41편, 2권은 40에서 72, 3권은 73에서 89, 그리고 4권은 90에서 106, 5권은 107에서 150편입니다. 그리고 1권의 주요 저자는 다윗과 여러 인물들이고, 2권은 고라와 또 여러 인물들, 3권은 아삽과 고라, 다윗, 에단, 4권은 모세, 다윗, 5권은 다윗과 무명의 저자들입니다. 근데 저는 이 시편에서 좀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시편을 분류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시편이 5권으로 분류되었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는데 이 5권 분류에 유래가 있습니다. 유대 랍비 전통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게 모세 오경 아닙니까? 모세의 율법. 이거 가지고 예수님께 시비도 걸었는데 모세 오경이라고 할 때 이 5권 창출 레민신, 창출 레민신 이 모세 오경이 5권으로 나눠진 것처럼 시편도 5권으로 분류되었다. 그래서 이들이 말하는 것은 모세가 5권의 율법을 주었다면 다윗, 시편의 주요 저자인 다윗은 5권의 시편을 주었다. 이게 제 말이 아니고요.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율법에서 미드라시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반하는 의견이 또 있죠. 이미 이런 분류하기 전에 다양한 형태의 시집이 존재했다. 복잡하지만 다윗의 시집, 고라의 시집, 아삽의 시집, 심지어 순례자를 위한 시집. 순례자를 위한 시집이란 말은 시편의 뒷부분에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들이 있습니다. 120편에서 134편. 이런 노래들은 이미 시집으로서 존재했다는 거죠. 그리고 유대 3대 절기나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갈 때 이런 것들을 불렀다고 하죠. 그리고 할렐루야 시집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103편, 107편, 111에서 118. 할렐루야 시에서 할렐루야를 마치는 할렐루야 시집. 이런 것들이 이미 이렇게 5권으로 나눠지기 전에 존재해 왔다고 얘기하죠. 자, 시편에서 분류도 중요하지만 용어도 조금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그 중에서 몇 가지만 가져왔는데 곡조와 관련된 용어들이 있습니다. 곡조와 관련된. 자, 여러분 지루해도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곡조와 관련된 용어들. 뭇, 랍벤. 나중에 시편 9편 한번 펼쳐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표제에 뭇, 랍벤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어렵죠? 히브리어인데 아들의 죽음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곡조와 관련되어 있으니까 9편을 읽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금 슬프게 읽어야 되겠죠. 소산님. 이거 무슨 말입니까, 이거? 소산님. 우리에게 참 익숙하지 않죠? 백합화 곡조인데 45, 69, 80. 아엘렛 샤할. 발음도 어렵습니다. 히브리어라서 그렇습니다. 새벽의 사슴. 경쾌하게, 강약 뚜렷하게 불러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22편입니다. 22편을 읽을 때는 아엘렛 샤할. 마치 새벽에 막 뛰노는 것처럼, 사슴이 뛰노는 것처럼 경쾌하게 읽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연주와 관련된 용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가 3가지만 가져왔는데 사실 더 있습니다. 연주와 관련된 용어들. 느힐롯, 히가연,
셀라, 요 셀라 익숙하시죠? 셀라가 무려 시편에서 71회나 사용되었던 겁니다. 셀라의 그 뜻은 소리 높여 부른다. 셀라 이러면 소리 높여 부른다는 거고, 잠깐 쉼의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가 왜 어떤 글을 읽을 때 휴지를 살짝 남기는 것처럼 그렇게 잠깐 쉰다는 거죠. 느일롯은 가락기, 히카야는 엄숙하게 노래해라.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양식과 관련된 용어들이 있습니다. 혹시 믹담이란 말 들어보셨죠? 다윗의 믹담, 솔로몬의 믹담, 그게 바로 황금시라는 뜻이고, 마스길, 다윗의 마스길, 그러면 다윗의 교훈이라는 뜻이고, 테필라, 데필라, 기도로 데필라, 이게 기도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테힐라, 제가 아까 시편이 세페르 테일림이라고 했는데, 이 테일라가 단수인데 찬송시. 그리고 미즈모르, 미즈모르의 헬라어가 프살모이, 프살모이가 영어 프살롬으로 됐다고 했는데 현악기로 노래. 자, 이런 것들이 양식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내용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눴습니다. 자, 어떤 의미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시편 어떻게 읽어야 할까? 그 전에 기지개 한번 펼까요? 기지개. 기지개 한번 펴시고요. 시편 어떻게 읽으면 좋을까? 아까 마틴 루터가 시편을 성경의 축소판이라고 불렀습니다. 축소판. 그리고 이 시편이 신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성경이라고 합니다. 구약이라고 하죠. 그래서 구약의 신약이 시편이다. 이렇게 보면 시편 19편이 창조기서가 많이 나오고요. 119편은 이른바 로고스, 말씀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요. 22편은 메시아, 엘리일리 라마 사막다니. 23편은 목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것들 나중에 요한복음 10장과 연결됩니다. 요한복음 10장이 목자와 양의 비유거든요. 이 목자와 양의 비유가 사실 요한복음 21장 마지막 장에도 22장 하여튼 마지막 장에도 나옵니다. 어찌됐든 요 시편이 성경의 축소판이라고 부를 만큼 성경 각각 각 권의 내용들이 시편 150편에 남겨져 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신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구약 성경이 시편이다. 그러면 이걸 종합해보면 어떻습니까? 급할 때는 시편을 펼치라는 것입니다. 시편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 시편은 성경 전체를 담고 있으니까 한 권만 읽고 싶으면 시편을 읽으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시편의 기록 목적, 왜 시편을 읽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거 하기 전에 잠깐만요. 네, 맞죠? 네. 시편에는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인생의 희노애락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면 자칫 인간에게 집중하게 되는데, 이렇게 어려움과 슬픔과 기쁨이 다 있지만 150편 모두가 한 가지의 주제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죠. 우리도 똑같죠. 삶이 흔들릴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고난 만나면 흔들리고 저런 고난 만나면 흔들리고, 그때 시편을 읽으면 중심을 탁 잡아줍니다. 내 삶의 중심도 결국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편은 삶의 중심을 잡아준다. 그게 바로 시편의 기록 목적이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시편을 읽다가 시편에 너무 솔직한 언어들이 나오거든요. 예를 들면 원수를 향해 저주를 막 내리고, 심지어 원수가 멸망하게 해달라는 기도도 서슴지 않고 합니다. 그런 기도 잘 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시편이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시편은 성경적이지 않다. 어떻게 시편 같은 그런 성격의 성경이 들어갔을까? 마틴 루터는 시편을 성경 전체의 축소판이라고 했지만, 저는 시편이 되게 상스럽다는 생각도 하게 됐거든요. 근데 그 신대원 교수님이 하시는 말이, 시편은 성경 전체의 창문과 같다. 만약 시편이 없다면 성경은 오히려 답답할 수 있다. 너무 거룩하기만 하고 나와 거리가 멀다는 것이죠. 근데 시편의 150편의 그 인물들은 나와 성정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인문학이라고 할 때 인간, 그리고 신학, 신과 인간이 만나는 만남의 성경책이 시편이다. 하나님께로 아주 솔직하게 나아가는 인간의 모습이 그대로 시편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시편을 읽으십시오. 시편을 통해 내 마음을 어느 정도 공감 얻을 수 있고, 그리고 시편을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아주 시편은 너무 좋은 그런 하나님이 주신 선물과 같은 성경입니다.
그래서 시편은 저는 한 줄 요약을 할 때 시편은 성경의 창문이다. 마틴 루터가 뭐 성경의 축소판이라고 불렀다면 저는 시편은 성경의 창문이다. 자, 혹시 답답하십니까? 창문을 활짝 열어 햇살이나 바람이 들어오면 가슴이 확 트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시편이 성경에서 그렇습니다. 시편을 펼치십시오. 시편을 읽어보십시오. 답답함이 해갈될 것입니다. 자, 다음에 잠언에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트.